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동족 간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모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지정들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 충만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악한 세력들이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나게 도와주시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강처럼 그렇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악한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병의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상의 도시 아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예수복음을 증거한 것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체를 마련하고 예수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내려가서 예수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악한 유대인들을 피할 정도로 그들의 핍박이 무서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악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또 잡으려고 하자 바울은 악한 유대인들을 피해 아덴까지 내려가서 예수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 남부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거의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은 각 지역마다 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각 도마다 각 도가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점령한 지역마다 각 주를 만들었는데, 그리스 지역에는 두 개의 주가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주와 아가야 주가 있었습니다.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 주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도시들이 섞여 있었고, 남부 아가야 주에는 아덴, 고린도 도시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 국가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당시에 아덴도 로마 제국에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의 정신을 지배한 것은 그리스 아덴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였습니다. 당시에 아덴은 헬라 문학과 예술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세 사람이 모두 다 아덴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덴은 철학과 지식의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덴에 있는 우상의 수가 3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3만 개면은 당시에 아덴의 인구수보다 더 많은 숫자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덴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우상을 만나는 게 더 쉬웠다는 말이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덴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도 아덴에, 즉 아테네에 가면은 유명한 신전들이, 그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상도시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고 철학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덴에서 바울은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악한 사탄의 속이라고 볼 수 있는 아덴으로 바울은 예수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당시에 어느 곳이나 아덴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은 예수 복음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불모지 같은 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 예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아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가득 찬 아덴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얼마나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争論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가지고 안에 오바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덴 도시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해당에서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헬라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했고, 또 평일에는 날마다 저작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저작거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아덴의 저작거리에는 자신이 믿는 신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면서 변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 예수 복음을 전하고 변론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 에바고레오와 수도 철학자들과 심하게 다투며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에바고레오 철학자는 에피쿠로스 학파였고, 수도 철학자는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헬라 문화를 대표하는 철학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두 학파에 대해 얘기하면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가 만든 학설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무신론을 가르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죽음 이외에는 천국도 지옥도 없고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므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자유와 쾌락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쾌락주의 논리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쾌락주의자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완전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은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아주 무서운 쾌락주의 철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 철학은 스토아파에 속한 철학이었는데, 스토아파의 철학은 제노이라는 사람이 만든 학설이었습니다. 스토아파의 학설은 범심론을 주장했는데, 세상의 모든 신은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토아파의 학설은 인간의 운명론을 주장했는데, 이 세상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스토아파의 철학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과는 정반대의 학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과 스토아 학파의 철학의 배경에는 악한 사탄이 인간들을 타락시켜서 인간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는 무서운 계략이 숨어있는 철학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피쿠레오와 스토이들이 비록 유명한 철학자들이었지만 바울 눈에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무지한 철학자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하자 이 철학자들은 바울에게 무슨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하는 말쟁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덴의 철학자들은 바울을 아네오바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네오바고는 아덴 도시 안에 있는 전쟁의 신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원래는 법을 집행하는 곳으로 사용됐는데 바울 당시에는 자신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전하는 장소였는데 넓은 광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철학자들은 바울에게 네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아네오바고에 가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학자들은 바울의 말을 더 자세히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네오바고에서 이방인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했고 듣는 것 외에 다른 시간을 쓰지 아니한 습관들을 아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강연을 들어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만 열심히 섬기는 아주 못된 습관을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자가 좋은 강의를 한다고 해도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마음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은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아서 나의 마음의 밭을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두날 가진 칼이 되어서 내 혼과 영과 육체의 관절과 골수를 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아덴 사람들처럼 귀로만 듣지 마시고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아내 오바고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헬라 철학자들이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연했던 이 아레오바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5절 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전지의 주셨으니 손으로 지은 전에 깨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임이시니라.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네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했다고 했는데 아네오바고는 넓은 광장이었으므로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에게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는 말을 시작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다는 말은 아덴 도시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많이 있었으므로 바울의 말은 칭찬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비판하는 말이었습니다. 23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아덴 도시를 돌아보니까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보았는데, 바울은 오늘 너희들에게 내가 섬기는 신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려줄 테니까 잘 듣고 그분을 온전히 믿는 자들라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24절 2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신이 계신다는 말씀부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므로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는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9절 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것에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고 또 온 땅에 살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연대를 정해주셨고 그것의 경계도 정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24시간이 모두 다 나의 시간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또한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나의 시간을 끝났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나야 하는 시한부 인생들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자신을 너무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두 다 떠나야 할 인생들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거역할 수 없습니다. 2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므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은 참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 정성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므로 창조주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들이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의 소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우상의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것들인데 너희들이 그런 우상의 소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설교는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능력도 없고 인간의 생사복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이므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고 무지한 짓들을 멈추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라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특히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섬겨온 우상들을 진정한 신으로 알고 섬겼는데 그러한 신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섬겼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긴 자를 보면은 그 우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조건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믿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을 들은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얘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지금이라도 그 우상 섬기는 죄를 얘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이 마지막 때에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날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4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얘기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아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록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가논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특히 31절 3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이미 작정됐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심판주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 죄를 얘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심판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줬다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비웃는 자들이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은 바울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싶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바울의 말을 듣겠다는 자들보다 바울의 말을 비웃는 자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마치고 강연장을 떠나자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가눈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몇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덴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없지만 역사 전승에 가면 아덴 교회의 첫 번째 목사는 바로 아레오바고 가눈이었던 디오누시오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수복음을 전한 열정으로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도 교회가 세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받아 예수 복음의 열정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철학자들이 강연을 한 아레오바고 강연장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긴 자들의 반응은 소심한 하나님의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들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했었지만 소수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얘기할 것은 우상을 섬긴 죄를 얘기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긴 죄를 얘기하지 않냐고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축복도 그들에게 역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제1계명부터 제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곧 우상들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국가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치고 가난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는 가정마다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환이 있을 때마다 우상 앞에 나가서 절을 하고 재물도 바치는 어리석고 무지한 짓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었겠습니까? 악한 사탄이 도사르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마음의 밭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하고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마음밭에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사람의 마음밭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9절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꽃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옥 100배, 옥 60배, 옥 30배 결실을 하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한 예석을 마태복음 13장 19절 23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길가밭의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악한 사탄이 와서 빼앗아버리고 가는 마음밭이고, 돌밭의 마음은 걱정 근심으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의 밭이고, 가시떨기 마음의 밭은 세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므로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마음의 밭이고, 좋은 땅의 마음의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밭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예수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30배 60배 100배를 받으며 살고 싶으시다면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날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며 살아갈 때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될 것입니다. 옥토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밭을 좋은 옥토밭으로 만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의 도시 아덴은 사도 바울이 뿌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번성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기독교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 국가 국민 95%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국가 국기도 십자가가 있을 정도로 기독교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 국가도 초림 예수에 만족하고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않자 오늘날 그리스 국가에도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의 도시 아덴은 사람들 숫자보다 우상이 많은 도시였지만 예수 복음의 능력이 그 어둠의 악한 우상의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또한 우상의 나라였지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냥 우상이 아니라 악한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악한 귀신이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악한 귀신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들만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불교를 포함해서 약 1천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또한 점쟁이들이 약 30만 명, 무당들이 약 25만 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는 점쟁이 무당까지 합친다면 100만 명도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30%가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조림의 시에 만족하고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리스 국가처럼 타락기를 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타락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타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받아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지 말고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어.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순함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토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덴의 훌륭한 도시는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아덴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리스 국가의 95%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오늘날 그리스 국가는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도 나을 바가 없습니다. 이 우상의 도시, 우상의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에 예수 복음이 들어와서
5만 명의 교회가 세워지고 10만 명의 죄종들이 나오고 8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 곳곳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죄종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상들을 쫓아내야만이 이 나라가 진정한 예수 복음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보다 우상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가 진정한 예수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상에게,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어 인생을 망치는 무지한 백성들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오염받지 않고 하나님의 물질에 풍족 주신 물질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가르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스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시게수 마음과 오시게수 신앙으로 성령 충만해서 우상을 멀리하고 오시게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에 사업장에 가정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